여러분, 세상에는 참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정확히 잘 모르지만 우리나라에도 6만여 개의 교회가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영락교회죠. 근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락교회에다 두셨는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많은 교회 중에서 내가 선택해서 영락교회에 나온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 두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영락교회 성도로 살아가고 있죠. 저도 목사인데 늘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게 영락교회 목사, 이렇게 따라다닙니다. 전에는 또 땅끝교회 목사라고 따라다녔었죠. 어쨌든 그렇게 이제 따라다녀요. 근데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여러분, 영락교회 성도가 되신 지가 몇 년 됐는지 잘 모르지만 영락교회 성도로 지금 신앙생활 해 나가시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행복하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영락교회 성도로 행복하세요? 그냥 제가 그렇게 여쭤보니까. 근데 우리 교회 출석하시는 분이 다양할 거예요. 지난 주일에 만남 주일이라고 평소보다는 좀 많이 오셨어요. 참 이상하죠. 지난 주일에 개수가 이제 목양부에서 하는 거랑 또 예배부에서 하시는 거랑 또 이렇게 교회학교 부서에서 다 써서 보내주신 거랑 이렇게 해보면은 사람이 많으니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비슷하게 통계를 낼 수 있는데, 지난 주일에는 몇 분이나 오셨는지 제가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저렇게 좀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전주보다 한 1,800명에서 한 2,000명 지난 주일이 더 많이 오셨어요. 그분들은 어디 숨어 계시다가 만남 주일만 오시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얼마나 교회가 오고 싶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오고 싶은 마음을 억제해 가면서 1년을 견디다가 만남 주일에만 오는 것도 참 힘든 일일 텐데 왜 그렇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큰 교회 하나가 지난 주일에 더 오신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아십니까? 2019년 코로나 전 2019년 9월에 또 우리가 만남 주일을 했잖아요. 그때는 간증주일이라는 이름으로 했는데, 그때 비하면 지난 주일에 오신 분은 숫자가 4,000명이 적어요. 그게 우리 교회 모습이에요. 그 왜 적으냐? 그렇게 물어보면 그 코로나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에요. 코로나 이후에. 그러니까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참 안 좋은 거를 하게 됐는데, 영상으로 하는 거가 참 이게 안 좋은 거죠. 근데 몸이 많이 아프시고 불편하신 분들이야 영상이 도움이 되니까 긍정적인 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 영상이 우리를 많이 게으르게 만든 것만은 사실이에요. 또 신학적으로 영상으로 하는 예배가 진짜 예배냐, 그렇게 또 묻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쨌든 한국교회 전체가 그 코로나를 몇 년 겪으면서 큰 상처를 받았고 예배가 잘 회복이 되지를 않고 있는 거죠. 우리 교회도 한 80% 정도가 회복이 됐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성도들은 이렇게 집에서 드리고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이 있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열심히 독려하셔서 이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하도록 권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전도하는 일도 좀 열심을 내야 됩니다. 작년에는 별 말씀을 안 드렸더니 작정한 숫자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요즘에 제가 주일날 사랑하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지난주에 작정했더니 작년보다 10배 이상 작정했어요. 이번에는 작정을 많이 하셨어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도 점잖게 하면 안 하고 좀 치사하게 하면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제가
초짜 목사일 때 고참 목사님들이 목회 잘하려면 막 몰아붙이는 법을 터득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저는 좀 점잖은 편이거든요. 여러분이 볼 때도 제가 그렇게 안 보입니까? 그래서 막 억지로 쥐어짜고 그런 거 저는 잘 못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좀 이제 열심을 내야 되는데, 근데 이게 모든 게 다 뭐가 전제돼야 되느냐 하면은 성도들이 행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를 받아서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게 이제 밑에 깔려 있어야 되는 거지, 뭐 막 목사가 밀어붙인다고 안 될 게 되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모든 것은 다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는 거죠. 제가 여러 해 전에 그 어느 지방에 있는 도시, 제법 그래도 큰 도시에 가서 집회를 했어요. 거기가 그래도 광역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법 인구가 많은 도시인데, 어떤 목사님이 한 500명 정도 모이는 교회 목회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희한한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이 이 교회에서 거의 30년 가까이 목회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목사님 목회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참 재미난 얘기를 했어요. 이 교회 와가지고 한 20년 될 때까지는 재미가 쏠쏠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 교회에서 한 500m 떨어진 곳에 그 도시에서 유명한 교회가 있었어요. 이 교회보다 10배 이상 큰, 훨씬 큰 교회가 한 500m 떨어진 데 있었대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언뜻 생각해 보면 큰 교회, 유명한 교회, 소문난 교회, 그리고 뭐 목사님도 전국적으로 유명하고 또 모든 게 다 잘 갖춰진 그런 교회 옆에 있으면 작은 교회는 안 될 것 같잖아요, 그죠? 우리 상식적으로는. 근데 그 목사님 얘기가 참 재밌는 게 그때가 재미가 쏠쏠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무슨 말인지 잘 몰랐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이 교회가 그렇게 훌륭하고 또 목사님도 전국적으로 유명하고 그런데도 이 교회에 갔다가 실망해가지고 이 교회로 오는 그 목사님 말대로 하면 남는 부스러기가 있었대요. 그렇게 표현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교회가 워낙 유명하니까 그 도시에 이사를 오는 사람들이 이 큰 교회에 처음에 다 가는 거예요. 워낙 이 교회가 압도적으로 유명하니까. 그래가지고 뭐 한 반년이든 1년이든 다녀보면 이게 좀 이상한데 그러면서 적응이 안 되는 분도 있고 잘 안 맞는 거죠. 또 뭐 지내다 보면 성도들하고 갈등도 있고 상처도 받고, 그러니까 이 교회를 또 떠나는 거예요. 이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이제 그동안에 이 교회 드나들다가 요 옆에도 다른 교회가 있구나 하는 걸 눈으로 늘 봤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탈락한 사람들이 이쪽 교회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교회에 와서 목회하면서 한 20여 년 동안에는 여기서 탈락한 분들만 잘 모셔와도 괜찮았다는 거예요. 근데 얘기가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거기가 좁아가지고 저 멀리 떨어진데 터를 크게 잡아서 새로 짓고 가버린 거예요. 이 교회가 가니까 그럼 이 교회는 더 잘 돼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부스러기가 안 와가지고 그 목사님 말대로 하면 이 교회가 새로 이사 간 곳은 워낙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 갔다가 떨어지는 분도 계실 텐데 이쪽까지 안 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누가 재미가 쏠쏠할까요? 새로 이사 간 그 근처에 있는 어느 교회가 재미가 쏠쏠하겠죠. 참 이상한 얘기를 들었어요. 뭐와 비슷하냐 하면 큰 백화점이 있으면 그 옆에 작은 상가들은 장사가 안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백화점 옆에 작은 가게들이 장사가 잘 된대요.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백화점이 문을 닫던지, 그러니까 그 장사가 더 잘 되는 게 아니라 안 된다는 거예요. 참 이상, 그거랑 비슷해요.
제가 그 목사님 얘기를 듣고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쪽에 이 유명한 교회는 흠잡을 게 없을 것 같고 모든 게 완벽할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런데도 이 교회 갔다가 실망해서 떠나는 사람이 많다는 증거입니다. 그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제가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한 게 그거예요. 이 세상에는 완벽한 교회는 없어 하는 거를 확인해 봤어요. 그 비슷한 일을 부산에서도 제가 봤습니다. 부산에도 10,000명이 훨씬 넘는 전국에서도 유명한 어느 큰 교회가 있거든요. 우리 영락교회보다도 더 크죠. 그 교회가 규모로 봐서. 그 교회는 아주 기도 많이 하는 교회고 아무 갈등도 없고 훌륭한 교회로 소문이 난 교회예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그 교회 갔다가 실망해서 나오는 사람이 또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건 이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어떤 신앙적 환경이 결정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좋은 교회 가면 내 믿음이 자라겠지 이렇게 생각을 거의 대부분 그렇게 하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거는 나의 신앙의 환경이니까 그 교회 성도들이 따뜻하고 시설이 훌륭하고 시스템이 잘 돼 있고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고 그런 게 다 갖춰져 있으면은 이제는 내가 이 교회에서 믿음이 쭉쭉 자라겠어, 환경이 좋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큰 오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좋은 교회에 있다고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 내 자신이 주님과 연결되어서 은혜를 입으면 막 개척교회 가 있어도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예배당도 없는 교회 다녀도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새파란 젊은 목사님이 이제 막 서툴게 해도 그 목사님이 그냥 귀하게 여겨지고 저 목사님을 더 도와드리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은혜가 충만하면. 근데 아무리 훌륭하고 유명한 교회를 다녀도 내 영혼이 다 바싹 마르면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밖에 나오는 게 없고 그렇게 훌륭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그 교회에 막 화를 내면서 나오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물론 그 교회도 뭔가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은 결국 핵심은 우리의 심령이 문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저는 영락교회에 다니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성장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시기 때문에 어디 있어도 신앙이 성장하는 그런 구조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핵심인 거예요. 핵심. 저는 맨 처음에 갔던 그 부산의 교회는 제가 가서 보니까 전임 전도사님이 2사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몇 달 안 돼가지고 2분이 다 갔어요. 그 여전도사님은 저보다 9살 많았는데 오시더니 목사님 죄송한데요, 그만해야 되겠다고.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시집 가신다고 그래요.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집 가신다는데. 그래서 저보다 9살 많으신 여전도사님을 제가 주례를 해가지고 그래서 시집을 가셨어요. 그 전도사님 그렇게 가시고, 그 다음에 또 남자 전도사님이 한 분 있었는데 남자 전도사님 늘 맥이 없어요. 이상하게 설교만 시작하면 목사님이 그 전도사님 자는 거예요, 뒤에서. 교인들이 깨우고 그래요, 전도사님을. 착하긴 무지하게 착해요, 그 전도사님. 저 전도사님 왜 저러지? 그러더니 그나마도 가셨어요. 왜 가셨냐 하면은 제가 위임 목사가 아니고 가던 첫해 임시 목사라고 옛날에 그랬거든요. 임시 목사로 갔기 때문에 부목사 청빙이 법적으로 안 돼요. 제가 위임을 해야 부목사님이 오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거의 계속 있으면 목사 안수를 못 받겠으니까 나 목사 안수 받을 수 있는 교회로 가겠다. 그래서 그분도 가셨어요. 그렇게 가신 그 전도사님은 다른 교회 가서 서울에 오셔서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은 우리 교단 어느 신학대학교 이제 교수가 되셔서 멀지 않아 이제 정년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 그 전사님 두 분 다 갚버리니까 교육자라고는 이제 저 혼자 혼자 남았죠. 혼자서 뭐 진짜 북치고 장구친다는 말대로 뭐 동분서주하면서 그렇게 처음에는 자그마한 교회였어요. 그니 무슨 교회가 뭐 돈이 있겠습니까? 성도들도 다 뭐 상선 어선 그런 배를 타는 선원들이 많으시고, 그 영도 바닷가에 가난하고 진짜 열악한 정말 가난한 성도 대부분이었습니다. 소위 사자 들어가는 직업을 하는 분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정말 전문직에 종사하는 분 단 한 명도 없고 정말 어려웠어요. 가서 보니까 1년 예산이 그냥 겨우 몇 천만 원 정도인, 요즘에 1년 예산이 몇 천만 원인 교회는 저 시골 교회나 그렇지, 근데 그 교회가 예산이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정말 작고 가난하고 한 100평 되는 땅에 조그만 예배당 하나 있는 이제 그런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늘 쪼들리는 겁니다. 경상도 분들은 짜친다 그렇게 말해요. 쪼들리는 걸 짜친다 그러는데, 하여튼 뭐 10원짜리 하나까지도 따져야 교회 살림을 살 만큼 여유가 없었어요. 늘 가난하죠. 늘 가난하고. 그래서 제 소원이 이 교회가 좀 재정이 넘치는 교회가 됐으면 하는 게 큰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좀 세속적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물질을 좀 많이 주세요, 그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또 그 교회가 성도들도 늘어나고 재정도 많이 성장하는데, 많이 성장할 때는 매년 재정이 20%씩 늘어났습니다. 막 훅훅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도 한 번도 이렇게 재정을 쌓아놓고 지내본 적이 없어요. 맨날 탈탈 털어가지고 맨날 바닥이고, 그리고 또 빚도 많이 지고 있었어요. 예배당을 짓다 보니까 정말 좀 우스갯소리로 빚 가운데 걸어가는 교회가 돼가지고, 저도 빚쟁이 목사의 성도들도 다 이제 그 교회 부채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내 빚 가운데서 그 부채 감당한다고 이제 고생도 많이 하고 이제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재정을 쌓아놓고 살아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한국의 그 수많은 교회 중에서 교회 재정이 있는, 그래서 재정을 쌓아놓고 있는 교회가 몇 개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거의 별로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는요 그런 면에서 특별한 교회예요. 우리가 부채가 없잖아요. 우리 교회가 뭐 매달 은행 이자를 갚아야 되고 정말 쪼들리고 교회 직원들 생활비를 막 못 드리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도 바깥에 뭐 할 일이 있으면 그래도 우리 교회가 참여해서, 저 논산 연무대 교회 질 때만 해도 우리 교회가 두 번째로 많은 거의 200 몇십억이 드는 교회인데, 영락교회가 그래도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재정적 능력이 있는 영락교회입니다. 우리 교단에 10,000개 가까운 교회 중에서 또 영락교회가 아주 요 손가락 몇 개 안에 들 만큼 여유가 있는 교회죠. 그래도 늘 빚에 쪼들리는 교회는 아마 성도님들은 잘 경험해 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도 종종 이제 목사님 뭐 은행 빚을 못 갚아가지고 교회가 막다른 골목에 도달했습니다, 그런 눈물 어린 사연을 보내오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셔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제가 그저 힘 닿는 대로 한 달치 은행 이자라도 어떻게 좀 해드리려고 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뭐 힘이 없잖아요, 그죠? 엊그저께도 충청도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빚이 뭐 1,500만 원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 제가 이번에는 지금 당장은 좀 그러니까 좀 기다려 보시라고 그냥 그렇게 하고 말았는데,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듣고 나면 마음이 막 짠하고 그래요. 또 지방의 어느 도시가 이제 지난 봄에 이렇게 기독교 연합회가 있어요. 근데 한 번도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뭘 해본 적이 없대요. 돈도 없고 돈 낼 교회도 없고. 그래서 그 회장 되신 목사님의 소원이, 그래도 그 지역의 교회들이 한번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도 드리고 찬양 집회라도 하고 싶은데 돈이 없다. 모여서 뭘 하려니까 돈이 들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어떤 길을 통해서 조금 도와드려서 그걸 했어요. 그랬더니 감사하다고 이렇게 또 연락이 왔어요. 아, 정말 어려운 교회도 많고 그렇구나, 그런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특이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얘기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 만들어라 하셨거든요. 성막을 만들려니까 그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죠. 일을 주신 겁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성막을 만들어서 거기서 예배하고 제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너희들의 신앙의 중심지가 되게 해라. 이렇게 해서 성막을 만들라는 비전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제 그러려면은 어디나 그런 일을 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 거죠. 하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충성된 사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거기 필요한 재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건 언제나 따라가는 거죠. 그죠? 우리 영락교회도 하나님께서 뭐 우리 한국 복음화 또 뭐 군선교 뭐 그게 학원 선교든지 뭐든지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시면서 뭔가 해야 될 사명을 주시면 그때 늘 등장하는 게 이 두 가지잖아요. 누가 할 것인가, 무엇으로 할 것인가. 근데 누가는 그 충성된 일꾼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영락교회 하나님께서 많은 일꾼들을 세워주신 거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개척교회에는요 사람 하나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한 사람이 더 있으면은 확 달라질 텐데 한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교회도 많거든요. 우리 교회는 일꾼들이 많으니까 이건 굉장한 겁니다. 오히려 일꾼 귀한 줄을 모르죠. 우리가 많은 헌신자들이 각 부서에 있으시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필요한 게 그 일을 하는데 이제 재정이 필요한 거잖아요. 성막 만드는데도 똑같죠. 그건 누가 만들 것인가 했을 때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어요. 부살렐, 오홀리압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고 지혜가 있어서 아주 뛰어난 장인들, 엔지니어 같은 그런 이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어요. 우리 교회도 부서마다 다양한 달란트를 가지신 귀한 분들이 있는 거 정말 든든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을 세워주셨는데 그분들이 뭐 빈손으로 뭐 아무것도 없이 갈 수는 없잖아요. 은근 보화도 필요하고 청색, 자색, 홍색실로 엮어짠 그런 것도 필요하고 또 성막 지붕을 덮으려면 해달의 가죽도 있어야 되고 뭐 이것저것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디서, 이 광야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백성들이 가져오는 거예요. 백성들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연보, 예물을 드리는 거죠. 백성들이 다 주머니 털어가지고 자기 또 금붙지 다 빼가지고 그걸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성막에 써달라고. 여러분, 성막에 거의 전부 금으로 입히는 것들이 많거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분향단, 그 안에 있는 뭐 언약궤를 비롯해서 다 그 금으로 입히고 이게 많은 은근 보화가 필요한 거겠죠. 그리고 여인네들이 할 수 있는 많은 그 작업들도 필요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백성들에게 가져오라 이렇게 모세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분들이 얼마나 많이 모아오는지 막 자원하는 마음으로, 모세가 강제 징집한 게 아니에요. 강제로 징집한 게 아니라 얘기했더니 막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침마다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 일하시는 분들이 일을 못할 만큼 이제 이만하면 차고 넘치는데 이제 더 이상 안 가져와도 되는데 막 넘칠 정도로 가져오니까 그분들이 모세에게 건의했어요. 이제는 더 가져오지 말라고 해주세요. 이래가지고 모세가 이제 더 가져오지 않아도 됩니다 해가지고 넘치는 가운데 성막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성경을 읽어보면 부족한 것의 얘기가 대부분입니다. 모자란다, 없다, 그런 얘기가 대부분인데 아주 드물게 여기는 차고 넘친다. 참 특별한 본문이죠.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기 36장 말씀을 누가 제일 좋아하냐 하면은 각 교회 재정부장님들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예물을 많이 바쳐서 교회 한 해 살림살이 살고도 막 넘친다. 저는 이 말씀을 늘 읽을 때마다 내가 목회하는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다. 우리가 1년 예산이 뭐 10억이다 그런데 연말에 가보니까 성도들이 막 그 몇 배를 바쳐가지고 와, 그런 일이 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저도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여러분, 현실은 어떤가요? 이런 일이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경우는 참 드문 거겠죠. 차고 넘친 얘기를 하면 오병이어 사건이 생각나는데, 오병이어는 사람들이 가져온 걸로 인해서 차고 넘친 게 아니고 누가 차고 넘치게 하신 겁니까? 주님께서 능력으로 5천 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게, 그건 주님이 하신 거고, 여기는 성도들이 예물 드리듯이 백성들이 이제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더 이상 가져오지 말아달라 이렇게 할 정도로 넘쳤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읽을 때마다 몇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첫째는, 하나님,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성도들의 가정에도 이렇게 차고 넘치게 해주세요. 이건 아주 소박하고 단순한 기도죠. 이거 읽을 때마다 아마 성도님들께서도 그런 기도를 하실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만 하고 이 말씀을 묵상을 끝내면 안 되겠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역으로 생각해 보곤 했어요. 그럼 이렇게 차고 넘치는 경우는 평생을 살아도 몇 번 없는 거죠. 여러분, 꼭 교회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저 가정생활하는 얘기를 해봐도 그래요. 저는 뭐 밥을 굶은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 집이 부자였던 적도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가정환경조사서 이런 거 이제 학기 초에 나눠주고 거기다가 뭐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옛날에 우리나라 참 못 살 때 집에 라디오 있냐? 그럼 라디오에 표시하고, 라디오 있는 집도 몇 집 안 돼요. 선풍기 있는 집. 그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나니까 새로 추가된 항목이 냉장고였어요. 냉장고 집에 있는 사람, TV 있는 사람. 그리고 이제 진짜 부자는 전화인데 그냥 전화가 아니고 백색 전화. 백색 전화가 뭔지 아세요? 그거 아는 분은 9세대입니다. 어쨌든 그런 거 조사했어요, 집에서. 근데 우리 반에 8, 90명 되는 초등학생이 있는데 8, 90명 중에 그거 다 체크하는 애는 없었어요. 그냥 뭐 라디오, 선풍기 정도 보통 있고 그것도 없는 애들이 태반이고 그랬지, 정말 우리나라가 가난하고 그랬던 때죠. 근데 저희 집에도 TV는 없었어요. TV가 없어가지고 TV 보고 싶으면 그 만화가게 5원 내고 황금박쥐 만화 영화를 보고, 그 5원을 확보하지 못해서 어머니 돈을 훔치고 제가 그렇게 좀 고단한 인생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TV도 없고 뭐 저희 집도 부자는 아니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냥 아버지가 성실하게 노력하셔서 근근히 살았다. 그렇다고 무슨 뭐 빚을 지고 그런 건 또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근근히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버님 하던 일이 실패하는 바람에 제가 대학에 들어갈 무렵에는 좀 더 어려워졌었는데 뭐 그렇게 이제 살았어요. 근데 그 이후로도 쭉 이렇게 살아오는 동안에 저는 뭐 목사가 됐으니까 제가 직업 전선에 나가서 뭐 사업을 하고 뭐 어디 투자를 하고 그런 건 안 해서 모르겠는데, 그냥 성도들 사시는 걸 이렇게 보면은 그저 뭐 넉넉하게 사는 분도 좀 있지만 대부분은 그저 쪼들리고 어렵고 다 그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아마 요 36장이 성도들 개인 인생에서도 이루어지는 경험이 참 드물 거예요. 요새 말이야 돈이 잘 벌려서 우리 집이 쓰고도 막 남아서 둘 데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 많이 경험하세요? 그런 게 고민되는 분은 저한테 즉각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도 다 대부분 그저 근근히 사실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치는 11조 예물, 감사 예물이 얼마나 거기 눈물이 배어 있는 것인지
제가 다는 모르지만 조금은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80주년을 위해서 바치신 예물, 그 속에 많은 눈물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지금 우리 하남에 있는 영락요양원에 계신 모 권사님은 제가 거기 예배드리러 갔더니 방 한쪽 구석으로 저를 불러서 막 치맞춤해서 벼르고 별렀다가 그 헌금을 꺼내 주시면서 교회 위에 써달라고. 그 권사님은 지금 거의 백수가 다 돼 가시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죠. 가족도 없으신 분인데 그 몇 년 전에 저에게 1,000만 원을 주셨어요. 네, 마지막 영락교회를 사랑해서 바치는 헌금이라고. 그래서 그 헌금을 가져다가 재정부에다가 넘겨드린 기억이 있어요. 이게 우리 영락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의 눈물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번 80주년도 헌금을 작정하셔서 드린 분들은 다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돈 쓸 데가 없었는데 헌금하라고 해서 참 잘 됐네. 그런 분은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다 그저 여러분의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하셨겠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헌금을 바쳐서 벌써 사송의 영락교회도 짓고 뭐 이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시설도 하고 이런저런 걸 하고 지금 여러 가지를 동시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막 차고 넘쳐서 이제 더 이상 안 바쳐도 될 만큼 우리가 그러냐? 그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앞으로도 계속 뭔가 사업이 진행돼야 되고, 또 80주년에 포함시키진 않았지만은 우리 교회 예배당과 저쪽에 50주년을 비롯해서 봉사관 등등 건물이 다 수십 년 이상 됐기 때문에 비도 새고, 그래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는 리모델링 내지 수리를 해야 될 게 산적해 있어요. 이제 그걸 다 하려면은 엄청난 재정이 앞으로 향후 수년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 살림을 사시는 분들은 절약도 하고 또 그걸 합리적으로 좀 집중해야 될 것, 또 안 해도 될 것, 이런 걸 선택해서 잘 살림을 사셔야 될 그런 숙제가 이제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저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에게 물질의 복을 엄청나게 좀 주셔서 많이 바쳐서 이런 거 다 쉽게 좀 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역으로 생각해 본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생각해 보는 거냐 하면은 부족하다고 해서 오늘 본문처럼 차고 넘치지 못하다고 해서 우리는 불행한가? 이렇게 역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과 살아오는 과정에 싸놓고 막 넘치게 살아본 적은 없지만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불행했나? 이렇게 거꾸로 질문해 보는 거죠. 부산에서 그 작은 교회를 목회하면서 살아오는 동안에 늘 빚을 지고 늘 성도들이 어렵고 탈탈 털어가지고 교회 살림을 살고, 아이들 뭐 주일학교 교회학교 애들 간식 사줄 돈이 모자라고 뭐 성도들이 또 쌈짓돈을 내고 이렇게 살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불행했나? 답이 뭘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늘 부족했지만 불행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늘 모자랐지만 그래서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불행하진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싸놓고 살진 않았어요. 그래서 늘 모자라고, 그래서 은행에 다니면서 융자를 받아야 되고 어렵긴 했어요. 어렵긴 했지만 불행하진 않았어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는 주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늘 모자랐지만 모자람 중에도 행복했습니다. 살아온 과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래요. 저는 그래서 80주년 위해서 오늘 기도회를 열고 우리 영락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러 모인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교회를 이렇게 바라보실 때 뭐 재정이 넉넉하니까 부족함이 없으니까 우리 교회는 잘 될 거다, 그런 생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잘 되고 내가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하는 거는 그런 조건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럼 진짜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나를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 핵심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재정이 모자라도 성도들이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좀 부족함이 많은 교회 다녀도 믿음이 성장합니다. 은혜가 있으면 굶어도 기쁩니다. 그런데 은혜가 메마르면 많이 쌓아놓고도 싸우기만 하는 거예요. 불행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영락교회가 그런 면에서 행복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성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인 것이에요. 우리가 80주년 기념 사업을 해서 이런저런 프로젝트를 해요. 그러나 그 프로젝트 자체가 궁극의 목적은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더 은혜 중에 거하면서 복음을 위한 헌신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하는 것이지, 그때 우리가 뭘 했다고 하는 걸 나타내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우리가 이걸 위해 기도하고 우리 주머니를 털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하는, 그리고 부족한 중에서 이거 사역을 맡은 각 분과의 그 임원들을 비롯한 분과의 많은 수고하는 분들이 넉넉하지 않다 하더라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함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돈을 쌓아놓고 모든 걸 차고 넘치게 했다,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행복하고 감사했다, 내 마음이 기뻤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역사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게 저는 최고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것은 우리 영락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중에 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생각하기만 해도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고 축복의 통로로 내게 주신, 나를 거기 심어주셨다, 얼마나 감사한가. 교회를 생각만 해도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솟아나시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영락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말하면 좋겠어요. 우리는요 영락교회 다니기 때문에 시설도 훌륭하고 뭐 우리는 사람도 많고 우리는 재정도 넉넉해서 행복해요, 이렇게 말하지 말고 우리는 영락교회 다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넘치는지, 그래서 저는 행복해요,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말할 수 있다면은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더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은혜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충만하신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쁘고 은혜가 넘치면은 그 다음에 뭐 교회 살림살이 이런 거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는 것이.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해지는 걸 체험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핵심인 것이에요. 그게 핵심. 영락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가 아닌가는 겉으로 숫자로 표시되는 사람이 몇 명 왔냐, 헌금이 얼마 봉헌됐냐, 뭐 이런 걸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교회를 이렇게 섬기다 보면 나오는 그런 부수적인 우리의 행정적인 측면이고, 핵심은 위대하시고 충만하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우리가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데, 은혜는 아무리 받아도 마르지 않는데,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충만함 가운데서 받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무리 퍼내도 마르지 않는 샘 같은 분이시죠. 그게 우리 영락교회가 앞으로 주님 앞에서 어떤 사역을 하든지 선교를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염두에 두어야 될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물어본 거예요. 영락교회 성도로 신앙생활하는 게 지금 행복하신가? 여러분이 주일날 오셔서 예배드리면서 은혜를 받으시는가?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혼을 적시고 흐르는지, 주님의 손길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고 계시는지,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 그런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어서 비록 내가 가난한 과부처럼 어렵지만 동전 두 잎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기쁨과 감격으로 바치겠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어린아이가
오병이어밖에 못 바쳤지만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게 영적인 원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될 것입니다. 그럼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막 자원해서 더 가져왔냐? 이때가 첫사랑 같은 때거든요. 애굽에서 막 나와가지고 그들의 마음에 출애굽의 기쁨이 막 솟구치면서 가나안 땅을 향한 꿈에 부풀어 있고, 하나님이 죽으라고 해도 죽을 만큼 그때 이들의 마음이 거룩하게 흥분되어 있는 때라서 신의 산에서 말씀을 받고 성막을 만들고 할 그때가 이제 하나님과 신혼살림과 비슷해요. 막 기쁨이 우러나가지고 뭐라도 다 갖다 바칠 수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가져온 거예요. 결국 그게 우리에게 관건이겠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내년이면 80년이 됩니다. 80년이면은 이제는 늙은 교회가 돼가는 거죠. 늙은 교회가 돼가면 가장 위기는 영적인 주님을 향한 풋사랑 같은 그런 게 다 식어버리고 어떤 전통이나 조직이나 제도가 움직이는 그런 교회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움직이기야 하겠죠. 그러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냥 와서 예배를 드렸지만 감격이 없고, 헌금을 바치지만 그냥 형식적으로 바치는 거지, 그 속에 내 모든 마음을 담아서 내 평생에 정말 기억될 만한 기쁨의 헌금이다, 이런 걸 드리지 못한다면은 거의 생명력이 약동하지 않으니까 그게 이제 죽은 교회가 되는 위기예요. 한국 교회 중에 그런 교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영락교회가 은혜 중에 기뻐 뛰기를, 그래서 정말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나 예수님 믿어서 기쁘다, 영락교회에서 믿어서 더 기쁘다,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기쁘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속에서 우리가 그 충만을 경험한다.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다 넘치게 채워주셔서 선교도 할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80주년만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 영락교회가 이 땅에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른 마음으로 해나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차고 넘치도록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자이십니다.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할 때 하나님 모든 것을 채워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면서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로 내가 배부름을 얻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 거하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에 80주년을 생각하고 우리 영락 공동체를 위해 기도할 때 기쁨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를 이 가운데 초대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하시고 한 분 한 분에게 은혜가 가득하게 되는 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 안에 저희들이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 가운데서 차고 넘치는 것을 경험하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밤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영혼이 메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영락교회 은혜를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